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팔에서는 만나면은 이 손을 모으고 합장하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마스테. 예,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힌두교적인 그런 인사라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자이머시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의미는 예수 승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모으고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옆에 분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자이머시. 교회에서 저희들은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또 다 자이머시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네팔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네팔을 춥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상 한 10도, 15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 몬순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저희가 사는 카트만두가 한 1300 해발 50m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도, 1도, 2도 이래 되면요, 밤에 엄청 춥습니다. 왜? 남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따뜻한 나라다.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더운 나라다. 그리고 저희들은 1350m라서 그런데 낮은 지대 가면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러나 또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추운 곳은 또 굉장히 추운 곳이 네팔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춥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팔이 공기가 깨끗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네팔 카트만두는 매연 그리고 흙먼지들로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몰라요. 아마 세계 1등이 아마 인도 같아요. 뉴델리. 그리고 2등이 네팔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팔에 도착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트만두만 벗어나면 아주 깨끗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팔을 불교 나라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네팔, 룸비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나라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팔은 힌두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힌두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산의 이름이 에베레스트 1848m,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찾고 또 그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1852년에 영국 총독부에서 가장 높다는 저 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청량학자가 와서 청량을 했어요. 그래서 8848m야 라고 청량한 사람의 이름이 조지 에베레스트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에베레스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팔 사람은 그 산 이름을 스그르마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팔과 지금 티벳이랑 이 에베레스트 산이 접하고 있는데요. 티벳에서는 초모랑마라고 부릅니다. 모두 어머니의 산,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산 이름을 다 적혀놓고 또 이름도 없는 에베레스트 사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지금의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스그르마타 그리고 초모랑마, 어머니의 산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팔은 저개발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네팔에 오시면 참 정감이 있어요. 왜? 예전에 사셨을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까 잠깐 이재병 목사님께서 저희들 어릴 때 수련회 갔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기는 그래도 울산이라는 좀 좋은 동네에 살았고, 저는
뭐 하여튼간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어를 잘 몰라요. 그 철근을 꼽습니다. 철근을 몇 개 이렇게 한 쭉 꽂고, 그리고 시골에서 나락, 쌀을, 벼락을 해야 될까요? 널잖아요. 말릴 때. 그 너는 그 밑에 갑바. 갑바를 위에 얹는 거죠. 그리고 밑에 깔고. 그러면 뭐 텐트죠. 아주 좋은 텐트. 네팔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아직도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데 일부 소수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제가 네팔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도시 가운데 좀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개들이 누워 있어요. 저 길가에는 소들도 누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족이랑 아내랑 원래 1년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때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안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또 선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야, 여기는 아닌데 인도네시아가 훨씬 좋은데 거기가 선진국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리는 좁고 더럽고 사람들은 지저분하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아펜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있다. 빈민들의 집은 원시적으로 흙으로 지어져 있으며 작고 낮으며 음침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다. 1800년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겔리 모우라는 선교사는 이 나라에 와보니 가장 놀라운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가 나는 처음이다. 조선 왕실의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랄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은 진흙탕 길에 온갖 진성들의 배설물이 깔려 있어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다. 약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각종 전염병과 질병, 그리고 맹장염, 그런 이질, 이런 각종 질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곳, 이렇게 힘든 곳, 그곳에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들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에 있는 묘비 중에 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한국 초기 선교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이 너무 좋습니다. 적응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팔에 보내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더럽고 개들의 천국인 나라, 그리고 힌두의 우상과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영혼이 빼앗긴 나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 나라, 그곳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선교사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벌써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제도 코로나 걸린 우리 아는 동역자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난다고, 입맛이 사라졌다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정말 지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참 바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남의 권리도 빼앗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를 내 권리를 포기해요.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보도 한참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그래도 왕궁에는 태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 크지는 않은 왕궁이었지만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마구간이었어요. 요즘 그 교회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쁘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그게 이쁘지요. 솔직히 이쁘지 않습니다. 말 노린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배설물은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곳에 벌레가 그리고 거미줄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에요. 솔직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복종하시되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조롱과 멸시, 채찍질, 피와 땀을 다 흘린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말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었어요. 정말 바보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또 한 명의 바보가 등장합니다. 3장 5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이상한데 이 사람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 배운 거,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 이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자랑하면서 또 이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이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매도 많이 맞고 파선하고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생을 했어요. 편하게. 그리고 자신의 그 출신 성분, 그리고 배운 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돌아버렸죠. 바보가 되었죠. 한마디로 미쳤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그래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을 존경하고 막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길도 아닌 것 같고 참 좋은 길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길, 십자가에서 죽는 길, 마국간, 십자가, 조롱과 멸시,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이 길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네팔과 우리나라 조선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팔은 독립국이지만은 독립국이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독립국이라 말했지만은 황제라 칭하지도 못하고 왕으로 그렇게 불러야 했고요. 그리고 500년 동안 중국을 사대하며 보냈잖아요. 네팔도 똑같습니다. 네팔도 인도랑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히말라야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물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네팔 정권 실세들은 인도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유학파들, 그리고 인도에 등을 업은, 세력의 등을 업은 그런 사람들이 네팔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입김이 세요. 저기서 저렇게 하래!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독립국이지만은 독립국이 아닌 아주 불쌍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을 생각하면서, 네팔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위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일본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저 먼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네팔은 위는 중국 14억, 아래로는 인도 몇 억요? 14억. 지구의 거의 절반 인구가 네팔을 감싸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신은 얼마나 많은지 3억 3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느라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많으면은요, 그 집안이 거들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처럼 신이 많으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불쌍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좀 멀리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계급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양반, 그리고 중인, 상인,
천민이. 힌두교도 그렇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비슷한 나라가 네팔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네팔은 지금도 저렇게 못 살까? 왜 지금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은 그 사회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는요, 구한말부터 격변의 시기,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한말, 조선에서는 밀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외세의 침략으로 한국은 전쟁터가 됩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러일전쟁이 벌어지고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선조들에게 고통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일제의 그 시대, 그리고 일제를 거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에 병참기지가 되었잖아요. 다 동원당하는, 모든 것을 몰수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해방을 겪으면서 또 6.25 전쟁.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누가 너는 양반이니, 누가 너는 쌍놈이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갈아엎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이 딱딱함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럭무럭 피와 땀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동학혁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일제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을까요?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난 곳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이곳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끌려다니고 일본으로 강제 징집당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구한말부터 6.25까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3.1 운동 때요. 얼마나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3.1 운동의 근거지가 교회임을 안 일본이 교회를 문을 다 닫게 하고 다 불태워 죽인 곳이 제합리교회 아닙니까? 6.25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습니까? 순교했습니까? 그 선교의 피 위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한국이 죽어나가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가렵지 않고는요, 제대로 된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네팔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계급사회도 똑같고, 옛날부터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옛날에 못 살던 사람은 지금도 못 살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도 주셨지만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 조선의 이 딱딱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강제적으로 바꾼 거죠. 피와 땀을 흘려서 바꾸어서 지금의 한국을,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50년, 60년 뒤진 삶을 6.25 바로 이후에는 네팔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와 땀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내 뜻, 내 할 일, 내가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 뜻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신 것만 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철저히 종이 되어서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경험이 많아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그 마지막 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상 맡겨지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이럴 줄 몰랐다고.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만 늘어놓습니다. 그 속에는 탐욕이, 부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해볼게. 나 잘할 수 있어. 그런데요, 해보면요 말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나는 한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철저히 비워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가 봐. 쭉 앞에서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럴 걸, 내가 저걸 할 걸, 이렇게 살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아무런 선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루어보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다녔습니다. 좋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말을 좀 듣고 싶어서 막 다녔어요. 그런데 욕심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뭔가 주려고 하면서 그 안에 내 욕심이 이거 좀 챙기고 줘야 안 되나? 나도 좀 뭐 해야 안 되냐? 이런 욕심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죄악이 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난 좋은 선교사로 불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뭔가 반듯한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내가. 저는 선교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선교를 배울 때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예요. 선교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도, 마침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밥상을 다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비워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힘들고 고생만 하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동참시켜 주시는 그 선교의 장에 동참하는 거죠.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에 우리가 죽어 나갈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냥 허망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모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것이 가장 무섭고 큰 죄입니다. 이 죄는 먼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천사가 지었던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 내 멋대로
되려고 하려고 한 죄, 자유인이 되려고 한 죄, 그리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솔깃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유인이 되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작은 일에서까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지혜로 해보겠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야 해요. 가장 큰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죄, 우리가 뭐 남의 거 훔치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흉악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복종이 무엇입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따르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뭐 잘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곳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선교의사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죽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은 내 안에, 그곳에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곳에 많은 피와 땀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위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을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가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죽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죽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만, 100% 주인이 되실 때만 선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